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면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시기와 환경, 장소. 그래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언제 우리가 해방됩니까? 언제 잘 살 수 있죠?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누리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예배 오면은 또 마음이 편해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반틈만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정식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 누려진다. 좋죠. 그런데 집집마다 좀 그런 나의 고요한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잖아요. 애들, 남편.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나라 오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자꾸 뒤에서 애들 사또 바나나 킥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럼 하나님 나라 깨집니다. 깨지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애들 부시럭 소리에 날아가고 가족들 잔소리에 사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만든 나라고 내가 만든 관념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별일이 없고 잘 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변해요. 안 그래요? 이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가 변할 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모든 것들을 절대 조건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힘들게 하는 이야기까지도 절대 조건으로 인정해라. 왜?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듣기 싫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듣기 싫은 것들, 하기 싫은 것들, 보기 싫은 것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상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 나라고 복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복음, 우리의 그런 기도 응답 하나님 절대로 한 개도 응답 안 하십니다. 안 그래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게 주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내 주권이 더 세거든.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아집 센 사람들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평생 얻어 터져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요. 결국 혼자 남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네 혼자 남았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외톨이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등 돌리고 친구도 등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신, 상처를 품으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내 안에 부추기지만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날 때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사람에 의해 살아가고 사람 때문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못 보니까 왜? 내가 너무 강한 거야. 내 기준, 내 틀, 내 안에 관념이 너무 강하니까 나에게 안 맞으면 다 이거 사탄인 거야. 우리 다락방의 가장 잘못된 신앙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무조건 흑암이래, 마귀래. 무조건 떠나가래. 여러분 내가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한테 역사할 때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그만큼 쉬워요. 우리를 갖고 노는 게. 이미 사탄의 일들 그것들 딱 틀, 형식화, 관념만 딱 시켜놓으면은
우린 자동으로 그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굳이 역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안 속는 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뭐 결박해야 되는 사람과 시간표 환경이 있어요. 근데 늘 내 속에서 걸려지는 그런 영적 문제, 넘어지는 문제, 늘 내가 힘들고, 그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교사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맨날 뭐 남편이 이상하다, 자녀가 이상하다. 권사님, 네가 제일 이상해요. 근데 웃긴 건 그래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특징이 뭐냐면은 예 맞아요 해놓고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사람들은 막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답을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위안 삼고 이 하는 걸로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뭘 하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식과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의 정시기도, 무시기도, 호흡기도, 기도수첩 다 들어있어요. 맞죠?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걸 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이겁니다. 딴 건 맨날 하다가 안 되니까 네가 하잖아. 안 그래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오히려 불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절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이게. 왜? 우리 이거 맨날 하거든. 또 맨날 한다는 의시간이 있지만 또 안 해. 또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눌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누려지는 게 그게 아니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고 안 보면 갑니까? 그게 내 수준이에요. 누가 내 알아주고 좋아해주면 해 가서 만나주고 싫어해주면 떠나고 그게 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뭐 문제 생기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어디 뭐 꼬봉 빵 셔틀입니까? 심부름 뭐 센터 직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임할 때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로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흑암 이 사탄이 꺾이잖아요. 맞죠? 왜?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리스도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럼 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네, 말씀 잡네, 기도하네. 그러면 요거 기도하고 말씀 잡는 것들을 종교화, 의식화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평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오늘 내가 복음했구나 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속였잖아. 엄청난 그 방대한 우리를 속인 데이터가 있다니까요. 엄청난 데이터 값을 갖고 있어 마귀는. 근데 우리는 지금 꼴랑 뭐 30년 40년 오래 살아놓고 라떼는 말이야 하고 있잖아. 내가 어릴 때는 뭐 신앙생활이 어떻고 저떻고 살아봤자 60년 70년 80년 100년이잖아요. 마귀 앞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복음 없는 인간들 뭐합니까? 성경을 몇 독 했니? 몇 번 썼니? 기도원 뭐 금식을 몇 번 했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뭐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팜플렛 찌라시 막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부흥사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매년마다 하시는 분이에요. 등치가 이래요. 누가
40일 여러분 하면 사람 죽어요. 그거 잘못하면은. 우리 4시간 공복도 힘들잖아요. 이래갖고 뭐 영성 치유 뭐 복음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치유되는 줄 알고, 그걸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밥 되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결국 내가 꺾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주인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집이라고 이 새로운 주인 불러놓고 내가 안방에서 떡 누워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면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주님 부를 때 어디서 찾아와 귀찮게 못 두드리고. 내가 문 밖에 좀 그건 영접용이고 내 전도할 때 쓰는 용이고, 주님 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 문제 터지고 어렵고 좀 안 될 때 그때 오시면 됩니다. 돌아가세요. 반품입니다. 이 짓 하고 있어요. 이 짓 하고 있어요. 누가? 내가 의식 속에서, 행위 속에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웃기잖아요. 와 있는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옛날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 둘이 공원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으면은 불량배들이 아 그림 좋은데 하면서 이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자가 뭐야 하면서 이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자가 도망가고 여자 혼자 남고 뭐 이런. 근데 불량배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부럽잖아요. 저건 맨날 밤에 저끼리 모여가 담배 피우고 구석에서 소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멀쩡하게 해갖고 둘이 데이트하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부러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잖아요. 또 돈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여러분 그런 깡패 뭐 불량 이런 사람들 불쌍해 봐야 돼요. 나쁜 놈인데 불쌍한 거예요. 맞죠? 스스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또 여자들은 또 몸 팔아서 돈 벌려고 하고, 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나누고 싶은 거야. 상대방의 돈을 나누고 싶고 상대방의 행복을 나누고 싶고.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면은 똑같이 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도 좀 같이 나누자, 나도 좀 편해 보자, 나도 네가 누리는 비밀 나도 갖고 싶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일 똑바로 안 하나? 난 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방식은 뭐냐면, 그 중심은 뭐냐면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이거 지금 내가 내 주인이라 지금 예배 은혜 아니면 지금 안 사라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공호흡기 같이 꽂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론입니다. 어렵죠? 하기 싫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왜 원수가 됐습니까? 주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단 나라, 마귀 나라, 귀신의 꼭두각시로 사는 사람들, 그게 원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 이 비밀 모르고 전도 때문에 잘해주고 전도 때문에 참고, 참지 마세요. 참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여유로 전도 때문에 참는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전도도 안 되고, 또 전도해도 전도도 안 넘어오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주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바꾸게 해주세요, 내 환경, 내 직장, 내 가정 바꾸게 해주세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면 뭐 바꾸자마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사시면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여러분 자녀답게 삽시다, 제자답게 삽시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제자면 제자로 사는 거고 자녀면 자녀로 사는 거예요. 답게가 됐습니까? 답게란 말 자체가 이미 가짜란 얘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어디 가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크리스천답게 사세요. 그게 행위를 하라는 얘기잖아. 여러분 그냥 사세요. 그냥 여러분 막 무너질러 무너지고 성공하러 성공하고 그냥 막 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 자녀신 분 안 바뀝니다. 이걸 아니까 막 살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신분이 자녀 신분 권세잖아요. 자녀 신분 권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시죠? 어디에나 계세요. 그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풀도 하늘에 나르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저 새가 뭐 먹고 살까? 우리가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까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살까 걱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까지도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다 채워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 것들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거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 예화인데 하나님한테 맨날 뭐 달라 뭐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귀찮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야 고기 들어. 기도하다 하나님, 네 기도 그만하고 네 기도 소원 딱 3가지만 들어줄게. 그 대신 그 다음에 딴 거 기도하지 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뭐야? 그러니까 나 지금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잔소리 귀찮게 뭐 얼마나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마누라 좀 어서 주십시오. 오케이, 즉사. 두 번째 소원 뭐냐? 두 번째 소원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마누라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사람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다 어떤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의 너무 좋았던 얘기들, 소중했던 추억들, 너무 남편 몰래 뒤에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모든 이 미담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와이프의 은혜였던 거예요. 어떡하지? 자기는 이제 마누라 죽고 이제 젊은 여자 얻어서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다시 마누라 살려주십시오. 장난치나. 알았다 그래. 마누라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세 번째 뭐냐 하니까 세 번째 있어 보십시오. 친구들 막 찾아가는 거야. 야, 근데 내 소원 뭐 빌까? 야, 돈 달라고 해라. 아니다. 권력 있으면 나 따라온다. 그래도 야, 건강이라 발렸잖아. 건강 달라고 해라. 뭐 안 죽게 해달라고 해라. 뭐 친구들이 이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사람들은 돈이 있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결혼 잘하면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행복하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만나더라도 절대 조건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2부 말씀이에요. 인정하는 것, 믿는 것.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감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감사가 물론 우리가 뭐 얻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기분 나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불합리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은 공평한 거 좋아합니다. 평등을 좋아해요. 맞죠? 그래서 뭐 재벌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뭐 문제만 생기면 국민청원하고 댓글로 여론 선동하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동물의 생애가 평등합니까? 사자랑 사슴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요? 아니잖아요. 평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세계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평등과 균형의 모습을 유지한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냐? 그분이 나도 모르는 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인식 안 하고 인지하지 않지만 무시하지만 잊어버리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조금만 기분 안 맞으면은 조금만 기분 맞으면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충격되는 메시지 들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뭐 그런 인간들 또 메시지 잘 못 듣고 안 들리거나 뭐 딴 생각 놓치면 이러면 또 시달리잖아요. 또 감사합니다 얘기함도 감사가 아니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호흡을, 은혜를 보이지 않게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한 게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말이 응답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맞죠? 누구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하는데 우리 말 성취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인류가 멸망해요. 우리 말이 성취되면은. 감사는 여러분 주권을 알아차리고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살고 있잖아요. 또 공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숨을 막아보면 압니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생명인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한다고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 빌어가 하나님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게 하나님이에요.
노아에게 나타나신 게 하나님이에요. 뭐 비례가 나타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이제 산신령 나오고 그거잖아요, 이게. 뭐 비례에 나오잖아. 나오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적으로 일을 하는 뭐 기도 하지 마요, 그냥. 기도 안 하면 자녀 아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내 음성 못 듣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음성, 내 말보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뭐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줄 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세상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미친 소리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막 그 장자권 팥죽에 팔고 하잖아요. 근데 둘째가 자기 분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달라하는 것은 진짜 이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요게 우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요 싸가지 없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또 뭐 카룩하니까 뭐한 5천 띠 줘요. 뭐 5천이 모르겠는데 나가고 막 포차 가고 막 나이트 가고 막 돈 다 쓰고 이제 거지 돼 갖고 기근이 또 왔네. 그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돼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그거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나을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꾸역꾸역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들 돌아오니까 끈안고 뽀뽀하고 가락지 끼우고 옷 맞춰주고 막 야 잔치하자, 소 잡아라 양 잡아라. 그때 누가 나옵니까? 형이 뚜껑이 열립니다. 하인에게 야 지금 뭐하는데? 아 지금 동생 돌아와갖고 아버지 잔치하자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는 동생 돌아와가는데 왜? 너도 기쁘지 않냐? 아 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재산 쇠가 빠지 그리 일했는데 친구들하고 제대로 놀게끔 이래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나가고 창녀들한테 재산 다 털리고 온 동생 때문에 지금 뭐 잡고 가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31절에 아버지가 이러대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게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탕자가 아유 그래도 돌아와야지. 아닙니다. 늘 함께 있는데 못 누르고 있는 상태야. 다 내 건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면 모든 게 내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그럼 모든 게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떠나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동생 얘기가 아니고 형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얘기라는 게. 집 나갔다 들어와도 형처럼 살고 있는 내 얘기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큼 주는 거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월급 받아 사는 거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들게 있으면서
규모 갖춰 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나갔습니까? 나가가 막 대박 나고 싶거든. 그 허황된 꿈, 욕심, 세상에 말하는 창세기 6장, 11장,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있었구나. 근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형은 행복은 없었던 얘기예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나가 있었던 거예요. 탕자는 몸은 나가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 있었고, 형은 몸은 아버지와 있었지만 마음은 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육신적인 것으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내가 누군지 알 때, 행복은 여러분 소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불행합니까? 그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행복이란 잘못된 관념에 속았다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합니까? 관계가 안 돼서 불행합니까? 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다 쓸데없는 것들을 잡고 왔다는 증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 원주민 원숭이 사냥하는 이야기 알죠? 항아리 안에, 입구 좁은 항아리 안에 바나나하고 음식 넣으면 원숭이가 그 안 손 넣고 바나나 안 빠지잖아.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이 잡으러 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럼 원숭이가 그거 놓고 뛰어가면 되는데 계속 빼고 있는 거라. 이거 바나나 한 개 주고 있다 죽는 게 이게 원숭이에요. 무식하죠? 우리입니다. 나예요, 나. 그거 하나. 그거 놓으면 되는데. 그거 놓는 게 내가 사는 길인데, 우린 그걸 먹는 게 내가 사는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순이들아. 말씀으로 살아라. 5병에 5,000명 배불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렀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불쏘시개로 쓰는데 불에 태워버립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영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린 가지입니다. 가지예요. 붙어 있을 때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근데 열매를 내가 맺게 합니까? 농부가 약도 치우고 벌레도 잡아주고 밭도 갈고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열매는 내 열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 내 능력, 내 열심, 끊임없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열심과 은혜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머리 주면 뭐합니까? 공부 안 하면 헛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게으름을 되어진다라는 은혜로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그걸 변명하고 있습니다. 안 해놓고 해도 안 되네.
하세요. 제발 해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손 달려 있으면 그게 주권이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내가 목적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말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보면서 와 진짜, 저 학교 덕평에 있을 때 우리 캠프하러 이천에 장원에 나갑니다. 장원에 가면은 우리 캠프 기간 때 장원 나가면은 장원 햇살의 복숭아라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햇살의 복숭아가 정말 비쌉니다. 그걸 우리 전도하고 하면 농가에서 막 줘요. 먹으면은 복숭아가 씹히지 않아요. 그냥 흐르르 녹아 들어가요 그냥. 와, 그러면은 야, 이 나무가, 이 농부가, 이 지역이 결국에 다 알게 되잖아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 주신 분한테. 우리가 진짜 고맙다 하면서 사과야 고마워 하면서 사과만 먹지 않잖아요. 야 이거 어디 사과냐, 문경 사과냐, 누구 집 거냐. 우리 삶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아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증거로, 그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달콤하고 맛있어지고 싱싱해지는 거예요. 맨날 들이쳐져갖고 물로 터져가 그래 있지 말고, 여러분 좀 오늘 말씀 듣고 싱그럽게 좀 밝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맨날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늘 죽어 있고 감정이 늘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는 일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다.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 행복 뭐 이런 거잖아요. 응답, 뭐 전도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예요.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늘 의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자녀인데 그 의식하는 게 웃기잖아요. 나 엄마 아들이고 아빠 아들 지금 그거 하죠. 웃긴 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까먹는 게 문제야. 까먹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갖고 넌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 이게 이뻐, 넌 이게 멋있어, 그런 것들로 속인다니까. 여러분을 길들여왔던 그 칭찬들, 여러분이 선망으로 여겨왔던 그런 어떤 멋있는 모습들,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그걸 이루면 행복한 줄 알잖아. 그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왜 기러기 아빠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기사 보니까 이제 애 미국으로 보내면서 이제 엄마도 같이 가잖아요. 아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고시원에 있고 돈 다 보내주고
엄마 알고 보니까 바람 났는 거야. 근데 그런 것만 노리는 이런 제비들이 있대요. 기러기 가족들 노리는. 결국 다 불행해.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선택했는데 다 불행해지는 거야. 송강호 나온 영화 중에 그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송강호 이제 조폭 이제 뭐 중간 보스급 되나? 하여튼 뭐 그 나쁜 짓 해서 살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은 행복하게 원하는 거야. 그 자기 가족들의 행복을, 자녀와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 되는데, 좋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렸는데 좋은 집은 샀는데 가족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관념의 모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는 사실 더러운 일을 하잖아요. 깡패라는. 다 이루었는데 가족이 없는 거야. 유학 가서 이제 걔들이 뭐 홈비디오로 찍어서 영상, 아빠 우리 행복해. 자기는 집에서 혼자 정원 있는 그 아름다운 집에서 혼자 라면 먹으면서 그걸 보면 우는 거예요. 이씨, 다 던지고.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관념에 속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행위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존재예요. 실존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이거 주시고 저시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 침묵으로 인내할 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인되는 거지. 늘 서두르고 급하고 빨리 뭐 있어야 되고 허겁지겁 말 많고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지금 집에서 그런 분다운 모습이 지금 집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 그거 쫓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침묵과 인내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깊은 호흡, 평안. 내 거 기도하지 마세요. 뭐 다 하지 마세요. 안에 있는데 뭐 5학년대 자유여행권 딱 끄고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서 이거 탈 수 있겠나 저거 탈 수 있겠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고. 이 월드다. 우리가 뭐 달라 사실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내가 속아서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이런 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어디 가노 또? 잠시 감정의 그 기분 전환, 욕구 충족, 크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행위가 아닌, 의식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자녀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